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회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어떻게 오셨어요? 네, 차 때문에 걱정 참 많이 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 주 또 이게 폭설로 인해서 또 한 주간 조금 더 길어질 것 같아요. 이번 주와 다음 주 조금 교회 주차에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넓은 마음으로 많이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회 여러 가지 공사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예배 중간에 우리 성경고사 대회, 노예 성경고사 대회 시상도 있는데 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30편 1절에서 8절 말씀 가지고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립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은 언제나 당신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겨울에 첫 예배에 잘 나오셨습니다. 이후에 어쨌든 어제랑 오늘 하루 차이지만 어제까진 가을이고 오늘부터 겨울이죠. 12월부터 겨울이니까요. 우리 겨울에 주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많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2월 첫날이고 또 첫 주일이기도 하지만 우리 앞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대림절의 첫 시작 주일입니다. 제가 교회에 와서 대림절이라는 이름으로 4년째 요 시기 때 설교를 쭉 해왔습니다. 대림절을 지키냐 안 지키냐를 가지고 교회가 그 교회가 맞다 안 맞다는 아니고요. 교회도 교회 달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나눠주는 달력 말고 교회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1월부터 새해가 시작되지만 교회력으로 보았을 때는 대림절이 바로 새로운 해의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력으로 봤을 때는 오늘이 새해인 것이죠.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시간이죠.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요. 성탄절 있잖아요. 25일. 그럼 성탄절 전주일 포함해서 4번의 주일이 대림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림절은 꼭 12월이 아니라 11월일 수도 있어요. 11월의 첫 주일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2월 1일, 8일, 15일, 22일 이렇게 대림절 4번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성탄 감사주일 그 다음인 월요일부터 이미 대림의 말씀들을 6시 새벽 기도회와 9시 아침 기도회 때 이미 나누고 있습니다. 대림은 말 그대로 온다, 오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는 주님의 오심, 주님께서 지금 오고 계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종처럼 이 시기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 없는 자리나 나보다 권위 있는 사람의 자리에 몰래 앉아본 적 있으세요? 초등학교 때도 보면 꼭 선생님 잠깐 나가시면 선생님 자리에 앉아서 다리를 꼬고 뒤로 기대 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갑자기 선생님이 들어오셔서 의자랑 같이 와장창 넘어지는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지만 자꾸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 자리에 앉아서 살 때가 참 많이 있죠. 이 대림의 시간은요, 그 자리에서 빨리 내려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도 이 자리에 앉지 않았던 것처럼 주인의 자리를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주인의 오심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대림절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중적인 기다림의 절기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탄생도 기다리고 이미 주님의 탄생의 시간을 시간적으로 지나온 우리들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두 가지 모두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성육신의 절기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성육신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육신의 절기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읽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재림을 동시에 기다리는 이중적인 기다림이든
성육신의 절기이든 대림절을 부르는 이름은 다양하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전부터 이 대림절에 크게 세 개의 기다림을 말했어요. 첫 번째는 과거의 기다림이에요.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렸던 그 유대의 백성들처럼 나를 구원하실,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사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놓여 있었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기다리고자 하는 간절한 이들도 있었지만 그 간절함을 이젠 놓아버리고 사는 많은 유대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대망이라고 말할 정도로 오랜 시간을 기다렸지만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기다림의 시간과 그 줄에서 떨어져 나갔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재의 기다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는 말씀의 임재의 기다림이 바로 이 대림의 시간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조명되어서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로 침투하는 것이 바로 말씀의 임재를 기다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이 읽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들, 세례와 성찬 등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 임하길 바라는 기다림, 그것이 바로 말씀의 임재를 기다리는 기다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재림의 기다림입니다. 이 시대는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바로 이 기다림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을 어둡게 만드는 정욕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경제 불안,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수많은 불가항력적인 일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은 어둠 속에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다림을 스스로 포기해버리고 그냥 어둠에 머물기로 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울함과 고독함과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일들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기다림의 삶을 살아야 할지 이 시편 130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기다림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아멘. 이 130편에 나타난 시편 기자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지를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언제나 주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기다림의 시간, 이 성탄을 기다리는 시간은 오직 나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그 기도 가운데 공통점이 있어요. 내가 기다리고 내가 바라고 있는 주체를 명확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떨 때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냥 푸념하고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지나가다가 듣는 사람이 들어주시면 들어주시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기도를 할 때들이 있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언제나 기도의 첫 시작을 기도의 대상에게 먼저 0점을 맞추고 시작을 합니다. 내 소리를 들으시는 분, 막연하게 내 기도나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 시편 기자는 지금 아주 어둠의 심연 가운데 있어요. 더 이상 기다릴 힘도 없고 기다려야 할 것도 없는 어려움 가운데 그가 선택했던 것은 주께 부르짖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주께 부르짖으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그저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는 염치불구하고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만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언제나 염치 없는 겁니다. 그저 염치 없다는 것은 내 공로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그 하나님의 처신을 기다리는 그 모습인 것이죠. 어둠 속에서 기도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시편 기자의 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둠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주께 부르짖을 수 있었어요. 시편 기자는 첫 시작을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며 그의 기다림을 간절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4년 여름에 정말 더웠잖아요. 이번에 올림픽도 있었습니다. 이 파리 올림픽에서 대부분의 선수들은 단복을 입거나 아니면 운동복을 입고 메달을 받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우리나라 선수 중에 양복을 입고 메달을 받은 분이 있어요. 바로 역도에 출전한 전상균이라는 선수입니다. 근데 한 번도 이번에 이분이 바벨을 드는 걸 본 적이 없을 텐데 하셨을 텐데, 여러분의 기억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 대회에서 이분이 그 바벨을 들진 않으셨거든요. 이 전상균 선수는 2012년 런던 올림픽 그 역도 결선에서 4위를 하여서 메달 수상이 불발되었습니다. 그런데 3위 선수의 금지 약물 복용으로 인해 메달 자격이 박탈되었고, 사실은 원래 받아야 할, 원래 그 시상단 포디움에 올라야 할 그때를 12년 만에 다시 맞이하게 됐어요. 동메달을 다시 받게 됐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선수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짧게. 위로받아 기쁘다. 너무 멋지죠? 예, 다른 어떤 때보다 가장 좋은 배경에서 메달을 받게 되어서 참 기쁘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선수는 정직하게 경기를 하였고, 비록 그 올림픽의 때에 시상대에 오르진 못했지만 자신의 가치를 가장 아름다운 에펠탑 아래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과 매우 닮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주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이 세상의 시상대에는 순간순간 오르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편법을 써서 나보다 더 높은 시상대에 오르는 사람들을 보며 마음 아프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상을 받는 모습, 그 가운데 많은 부를 누리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슬프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저 은혜와 자비를 구하며 너희에게 주어진 인생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해라. 결국 마지막 주의 재림의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받는 것이 진정한 기다림의 은혜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바로 이러한 기다림을 배우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을 기다리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까지 오직 주만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인정받는 것에 마음을 쓰지 않으며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의 자비와 은혜를 끝까지 구하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두 번째로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회개하며 기다릴 것을 우리들에게 촉구합니다. 회개하되 하나님께서 내가 진실로 회개하면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회개하라는 것이죠.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아멘. 시편 기자는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죄를 감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누가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설 수 있겠습니까? 이 고백은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고백이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죄인의 자신된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책감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용서의 확신을 주시거든요. 4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좀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겁니다.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왜 회개합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내가 남들에게 막 스스로를 자해하고 잘못했다고 막 호들갑을 떨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오직 주님 앞에 홀로 들어가 그분께 회개할 때 그분이 용서하신다는 확신이 나를 회개하게 했습니다. 내가 회개하는 동력도 나의 인격이나 나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나를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을 기다릴 때 회복해야 될 회개의 기다림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되게 크게 잘못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한두 개가 아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이건 무조건 혼나는 거다라는 확신을 가졌어요. 용서의 확신이 아니라. 그래서 혼내기 전에 내가 스스로 나를 더 혼내야겠다. 그래서 방에 무릎을 꿇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도 사람이니까 제가 대단히 반성을 하는구나. 조금 덜 혼났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회개를 그래서 하나요? 하나님께 덜 혼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했던 것은 그냥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인간의 반성 쇼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어차피 우리의 내면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를 어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통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담백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로 통회하는 자는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사람들의 보는 눈 때문에 자꾸 반성하는 큰 무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게 뭐 대단히 대각성 집회로 뭐 1,000,000명이 모인다고 갑자기 그 회개가 더 커지는 것도 아니요. 조용히 주님 앞에 골방에서 기도하더라도 대각성의 놀라운 은혜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함,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성하는 큰 행위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다기보단 사람이 나를 용서해 주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려고 하다 보니 자꾸 내 회개의 모습을 크게 부풀려서 보이고 싶은 거예요. 참된 회개는 지레 겁먹고 반성하는 척하며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용서의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시간인 거죠. 그리고 그 용서는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성탄의 때에 주님을 기다리는 것, 지난 시간 동안에 주님께 솔직히 고백하지 못했던 것들을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묵혀두었던 죄들을 한 해를 시작하며 주님을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함을 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빛이 찾아올 준비가 됩니다. 5절 말씀에 무엇라고 말하죠?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아멘. 어떻게 주님을 기다려야 하는가? 그것은 나의 모든 걱정, 고민, 모든 현장에 주의 말씀을 바라는 기다림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용서하심이 오직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바란다라고 고백하는 신앙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오직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제가 때로는 나아갈 방향을 잃기도 하고 삶의 걱정과 고민이 많고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와 같이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모든 삶의 현장에 저는 그저 주의 말씀을 바랍니다. 제 능력의 인도함이 아니라 저의 삶 가운데 오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인도함을 받기 원하오니 그저 저는 주의 말씀을 잠잠히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시간 가운데 언젠가 그 일이 이루어지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간절한 기다림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간절함의 모습을 한 사람을 통해 보여주는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아멘. 세상에서 가장 힘든 기다림이 무엇냐라고 묻는다면 많은 사람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이 가장 힘들다고 해요. 기약 없는 기다림을 제외한다면 내 능력 밖의 기다림이 가장 힘들겠죠. 밤이 되면 사람의 눈이 저절로 감겨오는데 그 아침을 기다리고 깨어서 기다리는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이 영혼의 간절함에 대한 하나의 예로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모습을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일에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렇게 야간 근무를 밤새도록 하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6시, 7시까지 그 밤새도록 근무를 하시고 그 주일 예배에 오셨는데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이 눈꺼풀이 뭐 만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냥개비를 이렇게 해놓는다고 해서 저절로 떠지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교회는 바닥에 불이 들어오는 교회잖아요. 이건 뭐 거의 잘하고 멍석을 깔아두는 거니까 얼마나 이 예배당이 정말 이렇게 따뜻하시겠어요. 저는 그 군 생활을 절반을 그렇게 살았어요. 네, 절반을 이게 철책에 이게 초병으로 지냈어요. 그러면 4시에 일어납니다. 새벽 4시 말고 오후 4시에 일어나요. 오후 4시에 일어나서 좀 개인 정비하고 그리고 저녁을 먹고 해가 떨어지기 일몰 30분 전에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해가 뜨고 나서 30분 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계절이 싫겠어요? 겨울이 너무 싫었어요. 겨울밤은 도대체 한 18시간 정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여름에는 모기 때문에 힘들었고 겨울에는 눈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어요. 제가 눈을 좋아하게 된 지가 채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눈이 오면 하늘에서 쓰레기가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다 치우면서 들어가야 되니까요. 초병에게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 뭐겠습니까? 아침입니다. 해 뜨는 시간. 그런데 그 시간이 정말 오지 않아요. 너무나 길어요. 계속 앞에 산은 있고 물은 흐르는데 시간은 물처럼 흐르지 않아요. 그리고 옆에 같이 들어간 근무자가 잘못 만나면 너무나 고생해요. 제 고참은 저에게 계속 노래를 시켰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몇 시간을 노래를 불렀는지 기억이 안 날 저 제발 저 사람 좀 집에 좀 갔으면, 빨리 좀 저녁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주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건 역시 바로 이런 파수꾼과 같은 시간이죠. 분명히 아침이 오는 건 확실하죠. 주의 재림의 때가 오는 건 확실한데 그날이 내가 고통스러울 때는 얼마나 더딥니까?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 같고 나를 향한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들이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가져옵니까? 그 파수꾼은 오직 아침이 오기를, 이 초소에서 나와서 평안한 집으로 가는 그 시간을 간절히 원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의 영혼에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이런 간절함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가끔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단 그저 그냥 돈이 있었으면 하는 기다림이 더 우리에게 편하진 않습니까? 우리의 관계에 어려움들이 있을 때 그 관계를 풀어주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보다 상대가 내 의견에 굴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훨씬 더 빠르게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진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세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간절하게 너는 오직 주를 바라라. 너의 인생 가운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오직 그 삶의 고통의 현장, 해결할 수 없는 현장, 스스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오직 주를 바라라. 그것이 바로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런 간절한 기다림을 회복하여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과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복을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려야 한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아멘.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기 때문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모든 용서하심이 주께 있다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이들, 스스로의 능력에 기대지 않고 오직 주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며 간절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함으로 함께하겠다. 그리고 모든 것을 갚고도 남을 풍성한 속량이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죠? 자꾸 꾸지 말아야 될 곳에 가서 꾸는 모습인 거예요. 줄 서지 않아도 되는 곳에 가서 줄을 서 있는 모습.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는데 집에 맛있는 밥이 준비되어 있는데 자꾸 다른 집에 가서 밥 달라고 다니면은 어떻겠어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죠. 얘가 왜 이렇게 삶을 살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런 거예요. 나는 내 자녀를 향한 인자함과 풍성한 속량이 준비되어 있는데 너희는 어느 곳에서 누구에게서 기다리고 있느냐, 어디에 줄을 서 있느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 기간 동안 우리의 줄을 바꿔야 될 때입니다. 내가 어디에 줄을 서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에게 풍성한 속량과 인자하심을 나눠주실 주님 앞에 줄을 서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과 진로가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을 때 오직 주님을 부르짖는 삶, 염치 없지만 나의 인생 가운데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직 주를 향하여 기도하는 삶, 그냥 시간 속에 나의 인생의 문제들을 던져두지 않고 간절하게 주님을 붙들며 기도하는 그 기다림, 그 기다림이 바로 성탄 가운데 우리들에게 회복되어야 할 기다림입니다. 우리 시편 40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40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서